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며칠 전에 들어오신 장세용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선교 캠프 마치고 같은 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시고 굉장히 바쁘셔요. 일정들이 아주 계속 바쁘십니다. 계속 목회자 세미나도 가시고 여러 가지 교회 집회도 나가시고 오늘도 제 강동구에 2시 반에 또 집회가 있으신데 제가 전해가지고 혹시 비는 날 없어요? 물어봤더니 오늘 때마침 오전에 빈다고 그래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놀면 뭐합니까? 종은 일하는 게 종입니다. 놀면 뭐합니까? 원래 우리 유스비전 캠프 8월 6일까지 하고 8월 7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제가 미리 선약을 해놨었어요. 한 20년 전에 선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비신다고 해서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은 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샬롬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한 달 전에는 히브리대 구약 성서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박사 졸업장을 받으시고 수여했다고. 수여가 뭐죠? 맞죠?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저 박사 됐습니다. 장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부담이 되네요. 네. 재단 말씀 앞에서는 저는 목사입니다. 네. 박사는 저 뒤로 하고. 네.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이스라엘과 낯설은 점이 한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굉장히 더웠죠. 그죠? 저도 이제 몸이 다쳤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정말 땀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막 와이셔츠가 다 젖고. 그래서 이스라엘 같으면 이제 해가 많이 내려지니까 해가 내려지는 것을 피해서 그늘로 들어가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여기도 더우니까 그늘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늘 갔는데 더워. 이런 반전. 네, 정말 낯설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번은 어제 제 뚝섬 근처를 갔는데 매미 소리가 장난 아니게 들려요. 이 얘기를 했더니 저건 소음 공해라고 다들 싫어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매미가 없거든요. 근 10몇 년 만에 매미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다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 제가 마음껏 노출돼서 그 자유와 행복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배합니다. 지난주 이상 목사님 다녀가셨죠? 이상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안 지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족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 또는 추방된다, 이런 말. 그래서 구약에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또 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삼은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7일 동안 있다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그리고 안 남은 또 7일간 또 있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할 일이 있어 나무하러 갔다가 걸려서 죽었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나 싶죠. 그러나 구약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나무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구약법에 따라서 가서 목욕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지인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아이 귀찮아. 그죠? 태만. 아이 그까짓 거 뭐 부주의? 하기 싫어. 게으름. 이것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제 몸에서 처음에는 가벼운 죄였는데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중범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는 그 중범죄가 나의 중범죄가 슉 날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럼 지성소에 내 죄가 얼룩덜룩 묻어 있는 거예요. 오염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염이 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내 죄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 죄가 이 제단을 오염시키면 하나님은 거기 임재를 못 하셔요. 이상하죠? 그걸 하나님이 닦아버리시고 임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질 않습니다. 왜? 더러운 곳에 나는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나는 임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으로 적용시키면 교회가 더러우면 하나님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우면. 성도가 범죄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뿌리셔서 내 죄를 맑게 하옵소서. 죄가 맑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죠? 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뿌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 구약에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기가 깨달으면, 그런데 그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구약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즉사. 그런데 비의도적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지 모르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와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의 경우는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향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림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제가 드린 거 있죠. 네. 여기 보십시오. 저쪽에 보시면 지성소 위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지성소예요. 그 아래 네모난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가 번제단이에요. 여기가 뜰이죠. 성소는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지성소까지 죄가 들어가는 죄는 중범죄나 반역죄의 경우는 지성소까지 죄가 침투해 들어가서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까지 들어가는 죄는 성소 향단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일 경우는 향단에까지 죄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뜰 있는 번제단을 오염시키는 것은 족장이나 평민의 비고의적인 죄, 부정결, 이것이 번제단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세 가지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밖에는 번제단,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향단,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가 날아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중범죄나 반역죄의 경우는 내 죄가 날아가서 내가 태만하고 내가 부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안 하면 그 죄가 날아가서 법궤 위에 달라붙어요. 그럼 하나님은 법궤 위에 그룹 위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의 경우는 이게 날아가서 분향단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얼룩덜룩 죄가 묻는 거예요. 족장이나 평민의 비고의적인 죄는 번제단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걸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 정결 예식은 저 위에 있는 법궤를 정결 예식합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그날은 세마포 옷만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는. 원래 대속죄일이 아닐 때는 에봇을 입고, 에봇은 파란 색깔 옷이에요. 이렇게 파란 색깔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홍색, 자색, 흰색, 금색 실로 만든 그 흉패를 가슴에 두르고 머리에 하얀색 천을 두르고 그 다음에 금패를 붙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금패를 붙이고 파란색 실로 묶은 이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하얀색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 지성소에 향을 먼저 피워요. 그 향을 피우면 그 지성소의 이 작은 공간이 10 이렇게 되죠. 10큐빗이죠. 10큐빗. 그러면은 얼마예요? 4.5m. 이 교회가 어느 정도죠, 지금 이게? 10m? 10m 안 돼요? 4.5m만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의 공간을 그 향을 피워서 향이 여기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 향이 이곳을 가득 채우면 이제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위에 한 번, 앞에 7번.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수염소 피를 양푼에 담아서 들어가서 위에 한 번,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성소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컴컴해요. 그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시각은 이제 멀겠죠. 껌껌하니까 뭐가 보일까요? 어떤 냄새나 소리가 이제 들리겠죠. 소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이에요. 이제 코로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냄새가 거기서 날까요? 피 비린내가 나요. 피 비린내가. 어떤 분은 나중에 그 피를 닦아낸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닦아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피가 죄를 닦아가기 때문에 그 피를 닦아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년 거기서 한 번 7번, 한 번 7번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오래된 그 찐누른 이 피의 비린내가 그 공간을 4.5m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얼룩덜룩하게 뿌려진 그 피 비린내 나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으면 향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든지 가서 내가 생각나면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럼 그 피가 닦아내는 거예요. 모퉁이를 닦아냅니다.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보십시오. 아주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렇죠? 성소의 향단에 바르고, 그래서 내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향단까지 들어가서 뿌린 이 죄는 정말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정결한 곳에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나 일반 회중이나 아니면 족장의 죄는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죄는 번제단을 더럽혀요. 뜰에 있는 번제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뜰에 있는 번제단을 더럽힙니다. 그럼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을 더럽힌 그것을 닦기 위해서 뿌려진 수염소나 또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수염소를 가지고 가서 이것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면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진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들어간 고기 맛있겠죠? 짭짤하겠죠? 그죠? 여러분 드시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대속죄일 행사를 합니다. 거기 가면 일부 아주 울트라 오르소독스, 아주 극보수 종교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닭을 잡습니다. 그 닭을 죽이기 전에 자기 머리 위에 3번을 돌려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 닭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것을 돌리고 이걸 거기 있는 레위인에게 주면 이 레위인이 목을 탁 칼로 착 자릅니다. 순간 숨통을 딱 끊어서 죽게 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피를 아래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그 닭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그 닭을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일까요? 얻지 못해서 버리는 걸까요? 자기 먹기 싫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먹으라는 거지, 자기 죄를. 그래서 구약에 죄를 없애는 시스템이 2가지가 있다는 거. 물론 3가지지만 대속죄를 빼버리면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금향단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금향단을 씻은 다음에는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2번째는 가벼운 사람의 죄, 물론 사람이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신분에 따라서 족장이나 일반 회중의 죄는 번제단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 피를 뿌려서 죄를 닦아내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다 먹어야 돼요. 꾸역꾸역 다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지니까.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때 태울 때는 가죽까지 태워버려요. 가죽. 여러분, 원래 번제 드릴 때 가죽은 안 태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죽은 안 태워요. 왜 안 태우는지 아십니까? 가죽이 타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가죽 타는 냄새 아시죠? 냄새 진짜 독해요, 가죽 타면. 그래서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자기 평상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의 경우는 가죽까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 안에서 태우지 못합니다. 진 밖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성경 좀 줘보세요. 제 성경이 달라서. 여러분들은 좋은 성경 쓰셔가지고. 여기 보세요.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굉장히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이것을 정확히 지성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속죄를 말하니까.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고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죠?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죠. 그렇다면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일반 족장이나 회중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는 번제단에 불태우죠. 밖에 뜰에. 성소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지성소라면 온 1년 동안 온 회중이 지은 그 죄일 것이고, 이것이 금 향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떤 죄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그리고 나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고 그랬죠.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무거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고기를 성 밖에서 태워버린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성 밖에서 태워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성 밖에서 돌아가셨다.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비유를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가벼운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온 민족 전체가 재앙 가운데 놓이는 그런 모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구약에서는 정말 무거운 일이고요. 내가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정말 준비를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1년에 3차례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내가 뭔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게 예배라. 이게 구약의 제사라. 제사. 그리고 나서 우리가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제 우리도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성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고 그곳에서 제사 시스템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찾을 영광 도성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드리는 이 시스템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곳에 우리 건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10절 이 성경 어떤 성경이에요? 새 번역? 네. 번역 잘 해놨어요. 네.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요.
여기에 제단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으로 만들어진 새 제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 제단에서 아무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아직도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새 제단에서 와서 먹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못 먹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이 공동체에 와서 같이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때도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인 줄 내가 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 가면 저희 집이 있어요. 물론 월세지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저 목사님이 뭘로 은혜를 받으셨을까 궁금하시죠? 사도행전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30절 3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서? 셋집에서. 기가 막히고. 제가 이스라엘의 셋집에 살거든요. 이게 전도자가 살아갈 집이구나. 아멘. 여러분 다 셋집으로 바꾸십시오. 집 있는 분은 파십시오. 네.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다. 그냥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여러분 평안한 곳에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짊어진 자는 평안한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죠. 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성 안에서 십자가형 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면 그 사람이 죽죠. 그 시신이 죽은 사람이 성 안에 묻히질 않아요. 죽은 사람은 반드시 성 밖에 묻혀야 합니다. 왜? 시신은 부정하니까. 부정한 것이 성 안에 있으면 성 안을 부정하게 하니까. 심지어 그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부정케 하지 않으려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도 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남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대교에 따른 정결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신 곳이 거기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밖에서 자신의 몸이 재물이 불태워지듯이 가죽이 태워지면서 내는 그 역겨운 냄새가 나듯이
그 밖에서 고난을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제사, 여러분 우리 배웠죠? 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수송아지를 잡고 수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찬미의 제사.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못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민족에게서 끊어지고 진 밖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제사를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에 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가 있다고요? 찬미의 제사. 그런데 제사를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가르쳐줍니까?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제사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네. 여러분의 삶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웃에게 행하는 그 선한 행동 한 가지가, 여러분이 주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는다. 내게는 그것이 제사로 받아들여진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도 양 가져오셨습니까? 소 가져오셨습니까? 갖고 왔는데 이놈이 다리가 쫄룩거려?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샀잖아요. 그 짐승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거기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다 써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 써야 돼요. 그게 신명기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값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쓸 돈이니까. 그것으로 일어난 많은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현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으시고 그런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이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와 또 수고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을 섬기는 그 선한 행동, 이것이 하나님께는 제사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제사와 맞먹는 제사를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드려지는 선한 행동 한 가지가 하나님은 그 제사같이 그렇게 무겁고 가치 있게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드려지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섬길 때,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품고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정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진실한 찬미의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 계시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께 결단하며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 결단하는 마음가지고 가슴에 두 손 얹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주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만이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치 없이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하나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또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들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미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장세 목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어로 축복 기도 해주실 겁니다. 아시죠? 에바레크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모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혼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 야셈레카 샬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탄식함으로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병상에 있는 우리 또 성도와 또 군무에 있는 성도와 직장 때문에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과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온 유대인 교회와 아랍 교회와 또 한인들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